앞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한 해를 꼼꼼히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1월에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 봄볕을 느끼고 누렸는지,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이 무더위를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왔는지, 그리고 이 가을이 오니까 온 상가들에 또 알록달록 단풍이 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세워보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고,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제대로 된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막, 광야를 건너다니고 지나다니며 천막을 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좋은 집에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풍요로움이 또 너희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의 초막절 절기를 정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천막 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구약적 근거가 되므로 오늘 우리도 그 옛날 우리 인생에 어려웠던 날, 힘들었던 날, 참 모질게 괴로웠던 날들, 그런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하는 감사를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2016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참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이 나라가 걱정되어서 우리가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국내 정치, 해외의 상황,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 자신의 건강 문제, 또 우리 가족들의 문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할 거대한 산과 장벽이 되어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날도 있었던가 할 만큼 올해는 우리에게 참 힘든 감사절입니다. 아마 이런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는 그냥 감사하자 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감사절이니까 무턱대고 덮어놓고 감사하자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은 우리에게는 낯선 왕입니다. 귀에도 익숙지 않고 우리 입에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은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으로 명과 암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분도 못한 것도 부지기수로 많은 분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 밝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침공하면 싸우면 되잖아요. 한데 문제는 지금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이, 국력이 한 나라만 와도 싸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함께 덤볐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대1로 붙어도 힘든 상황인데 세 나라가 함께 몰려들고 함께 싸우자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달려드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의 상황과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2016년 우리의 상황과 정말 흡사하게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태평양 건너편 미국의 대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말을 하는 한 분이 그냥 대선 후보로 이렇게 올라오더니 아주 유력한 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는 야단입니다.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안보는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될지, 이웃나라 일본에는 총리가 이미 건너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연일신문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계의 전망들과 방향들, 진단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일 농성하고 연일 시위하고 어제 주말에도 전국의 수많은 인파가 시위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군비를 증축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주민들이 함께 덤비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으로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내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각 가정마다 다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가지씩만 오면 이거 어떻게 해볼 텐데 1년에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3가지가 몰려들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니 이걸 우리가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복잡한 이런 상황의 문제들을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이 이런 상황에서 한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렇게만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 같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니까 아주 훌륭한 왕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적당히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적당히 죄도 짓고 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오기도 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부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행적이 나오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지금 이분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유명한 분 아닙니까?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를 말린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를 매일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인척이 됐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악한 사람과도 기꺼이 손을 잡는 악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합과 전쟁에도 나갔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사돈이잖아요, 둘이. 아합이 얘기합니다. 길랏 라못, 저기가 탐이 나는데 사돈, 우리 손 붙잡고 가서 전쟁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나와 당신이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이 곧 당신의 백성이니 주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이 가서 싸웁시다. 악한 사람들의 반열에 동참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원래 악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왕위가 널리 떨쳐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부침이 있죠. 항상 신앙의 정점, 꼭대기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365일 하고 그걸 10년, 20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꼭대기가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신앙의 위아래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여호사밧은 원래 악한 사람입니다. 아합과 손잡을 만큼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모압, 암몬, 세일의 연합군을 보니까 지금 내가 버텨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나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될 때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10번 나쁜 짓 하고 11번째 부모에게 와서 울며 불며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보니 그것이 아니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부모가 그거 어찌 내치겠습니까? 어찌 내치겠습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끌어안고 살려주고 혼은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건져놓고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지금 이 여호사밧은 자기를 둘러싼 이런 상황들이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아합과 손잡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도 알고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유다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렸던 것이 베드로요. 유다는 끝까지 숙이지 않습니다. 돈을 던져주고 자신은 자신의 목을 메고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에, 이 나라가 여러 정치인들이 해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2가지, 3가지, 몇 가지가 겹쳐서 나에게 달려오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 염려하지 마라. 이제 네가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리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은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엎드림의 은혜와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의논했습니다. 왕이 내놓은 작전이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떤 작전입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모았겠죠. 군대를 세우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예복 입은 찬양대.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대 예복을 입고 가운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과 이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이게 작전입니다.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연합전선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의 주민들이 앞에 있는데
적들이 화살을 쏘면 민간인 찬양대원들은 화살바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적들이 달려오면 군인들을 뒤에 두고 찬양대를 앞에 두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찬양만 하는데. 군사들이 군가를 부르고 군대가 징을 울리고 북을 치고 함께 전진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이때에 군인들은 잠잠하게 하고 찬양대원들을 세워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작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깨달았던 것은 이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힘은 군대입니다. 왕의 권력은 군인들의 수로 나타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느냐,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철병거가 있느냐,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느냐, 그 말을 다룰 수 있는 마병이 있느냐 하는 것이 왕의 힘의 능력이고 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 군대를 보니까 내 능력이 이 군대 가지고는 지금 저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군대의 함성, 군대의 징소리, 북소리, 군대의 군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으로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저앉고 드러눕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입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술은 찬양하기에 합당한 입술로 살아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자신의 군대로는 도무지 맞서 이길 수 없는데 찬양은 할 수 있으니까요. 찬양대는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은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옥에 갇힌 일이 있었죠. 빌립보 감옥의 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할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낙심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절망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로구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입이 열려 있었으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랐죠. 도망간 줄 알고. 찬양은, 감사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도 내 입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그 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너무너무 막혀있고 내 인생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서 사지육신 멀쩡하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입 벌려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를 군대가 뒤에 있고 찬양대를 앞에 세워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또 일반적인 왕 같으면 군대 뒤에 찬양대를 세웠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군대는 이렇게 작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저 연합군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맞서 싸워서 힘 주셔서 우리가 이기면 뒤에 준비된 찬양대가 승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 이건 조건 감사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면 뒤에 찬양대를 뒀다가 찬양하겠습니다. 조건 감사죠. 내 손에 작은 거라도 주어져야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죠. 이 조건 감사는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도 다 합니다. 걷기만 하는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줘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배꼽에 손 모으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인사하는데요. 손에 뭔가 주어져야 사람들은 감사하죠. 내 손에 뭔가 주어지고 내 몸이 이로와야. 이건 어린 시절의 조건 감사입니다. 하지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대가 앞에 나가 있습니다. 군대는 뒤에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의 근원인 군대를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상관없이 감사하겠다.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먼저 찬양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조건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절대 감사를 드리는 이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과 그 군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송이 끝날 때도 아니에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 곳곳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군 천사들을 그 전장에 투입하신 거죠. 유다의 군대가 아무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에 응답하여서 그들이 나와서 이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서 적진을 혼란시킵니다. 모압과 암몬이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일 주민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 후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이기를 반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사람의 전쟁에는 승리한 사람이 있고 패배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죽어도 패잔병이 있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들어와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니까 단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모압, 암몬, 세일의 연합군이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신앙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악한 일도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를 분별하고 지금 이때는 내가 엎드려야 될 때다, 지금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힘의 근원인 군대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를 앞장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곳곳의 위기사항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두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2016년 추수감사주일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복잡하고 어렵고 힘겹고 대단히 위기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기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군대보다 찬양을 먼저 하며 군대보다 감사를 앞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절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의 복병을 숨겨두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